안녕하세요, 채화님. 숨 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매일 자다가 아침에 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채화님,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리 힘든 일만 생길까요? 마음의 용기와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채화님, 마음의 상처들이 나이가 들어 병이 되는지 매일 고통스러운 일상입니다. 제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마음의 등불을 의지하여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가볍게, 모든 걸 가볍게,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채화님?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채화님, 2005년에 이혼을 하였고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만 두 딸을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껏 스스로 선택한 것 중에서 잘못했던 선택은 결혼이었고 잘한 선택은 이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괴롭습니다. 명상과 마음가짐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시절 인연으로 채화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온을 연습하고 지내고 있음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완벽주의자인 어머니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보내고 신경을 안 쓰고 싶은데 채화님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를 보면서 명상을 하려고 해도 명상이 잘 안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얘기예요. 괴로움에 대한 얘기. 지금 글 남기는 분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듯 다 괴로움 속에 누구나 살아가요. 대부분 다 댓글들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삶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왜 인생은 일체계고인가? 고통 속에 있는가? 이게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에요. 여기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노자 등등 수없이 많은 쇼펜하우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고통에 대해서, 삶이 왜 힘든가에 대해서 전부 다 관찰하고 공부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렇고 벗어나고 고통에 대한 자유로움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한 거니까. 이게 뭐다 여러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에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 뭐다?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잔소리를 자꾸 하잖아. 듣기 싫은데 그 사람은 왜 내가 듣기 싫은데 잔소리를 할까? 왜 그럴까?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자녀분들에게 왜 잔소리를 해요? 자녀가 안 바뀌어요. 양치하고 자라, 양치 안 하고 잡니다. 잔소리가 왜 납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잔소리가 나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거는 학생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해. 공부해라.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잔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남편의 잔소리 듣기 싫다,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남편이 왜 계속 잔소리를 할까요? 남편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남편이 잔소리를 해요. 자,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다만 서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충해서 중도를 지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인이니까 아이는 청소년이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직까지는 성인 상태에서는 똑같은 성인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 말을 들어야 되고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가 있어. 이 가정을 화합을 이루고 자식에게 부모로의 입장을 보이고 결혼하고 서로 서약을 한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 이유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가 있어요. 그건 내 주장을 숙일 줄 알고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건 결혼하나 또는 충동적으로 결혼하고 뭣도 모르고 결혼하고 철 모를 때 결혼하지. 그래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철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배려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의 잔소리에 대해서 좀 들어줬어.
신혼이니까 또 아내의 잔소리도 좀 들어줘서 알겠어 할게, 아 여보 알겠어 했는데 결혼하고 애 둘 놓고 나이가 지금 내 나이는 40, 50, 60이 넘어가는데도 잔소리를 해. 그때는 우라통이 올라오지. 지금 내가 지금 3, 40년을 애 키우고 지금 모시고 있는데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어디서 지금 잔소리야 지금. 근데도 남자는 그 습관이 있지. 젊은 시절에 잔소리했던 습관이 있어서 또 잔소리를 해. 착각하고 있어. 자신이 아직까지 이빨이 있는 호랑이 사자인 줄 아는 거예요. 무지한 거지 그 남자가. 근데 똑똑한 남자, 스마트한 남자들은 딱 알지. 자신이 이빨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있다는 걸.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용하고 해주는 대로 먹으면 돼. 거기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으면 돼. 맛에 대해서 말하잖아. 그러면 밖에 가서 사 먹어. 설거지도 안 하는 주제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이불이 왜 이렇게 먼지가 많노? 옛날에는 빨아줬지만 청소해요. 찍찍이 주면서 돌려. 돌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단 말이지. 현명해야 돼요. 여기서 잘 중도를 지켜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옛날의 그 습관과 까르마 때문에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그 신혼 때와 살아왔던 그 업장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하지만 봐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럴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안 바뀌고 남편도 안 바뀌어. 남편만 바뀌기를 바라는 것도 안 좋아요. 본인도 안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관계 갈등, 돈 문제, 자식 갈등, 건강 문제, 이 모든 게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면 2600년 전에 우리 성인들 그때는 괴롭지 않았는가? 그때도 괴로웠어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엄청난 악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명상하고 있으면 물을 줘 이렇게 바가지에 퍼가지고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부었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명상하고 딱 앉아 있으면 아내가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앉아 있어서 멍 때리고 있냐고, 바깥 나가서 돈 좀 벌어 오지 왜 그러고 있냐고, 왜 얘기나 하고 있고 말장난이나 하고 있냐고, 제자들하고 막 잔소리를 해내면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허허 웃으면서. 그러면 화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좀 퍼버린다니까요, 소크라테스에게.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허허 웃으면서 천둥이 치고 난 다음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웃었다 그러잖아요. 천둥의 여성의 잔소리였고 안에 이제 비가 온다는 게 바가지에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뭐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공자는 인생의 고통이 오면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를 따를 때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를 따를 때. 여기서 뭔가요? 도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마음 공부예요. 도를 따를 때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 이어간다. 노자는 이걸 무의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미하지 말고 흐르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라. 그래서 상선약수, 그 최고의 선은 물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 주라. 그에 대해 걸림이 없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2600년 전에 노자는. 그러면 조금 전에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은 도를 따를 때 고통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 맹자는 뭐라고 했어요, 맹자? 맹자는 이렇게 했어요. 위대한 인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괴롭힌다 했어요.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만들려면 반드시 마음과 몸을 괴롭힌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아, 내가 이 하늘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이유는 나를 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걸 단련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했어요. 노자는 아까 무위라고 했어요. 무위. 물 흐르는 대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흐르는 대로 툭 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에, 그 흐름에 당신이 꺾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처럼 흘러가라. 그걸 수용하라. 그게 명상으로는 받아들임, 수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붓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고통이다 얘기했어요.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이건 고통인 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게 인생의 재행무상의 진리다. 자,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여기 있어. 이게 고성제예요. 고집멸도. 그러면 집성제는 뭔가요? 집착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있는데 그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럼 멸은 뭐예요? 멸성제. 이걸, 집착을 멸하는 방법, 집착을 벗어나면 되지. 멸까지 올 필요도 없어. 집착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이 자꾸 집착을 하지. 집착을 안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집착합니다. 집착을 안 하는 방법은 내려놓으면 돼. 놔버리면 돼.
근데 그걸 안 되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착을 놔버리는 거, 내려놓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도성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상을 제대로 하면. 집착을 내려놓는 거, 우리가 집착 내려놓기 명상, 아니면 욕심 내려놓기 명상, 뭐 느낌 알아차리기 명상, 수없이 많은 명상이 있잖아. 이게 다 뭐다? 집성제에서 멸성제로 가는 그 부분에 이미 해버리면 팔 정도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미리 내려놔 버리면 돼. 근데 그게 안 되지. 왜냐? 왜 안 될까요? 습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불행이 아니라 뭐다? 깨달음의 문이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리스 철학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이 올라오고 고된 삶을 살지 않는 삶은 성찰된 삶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성찰되지 않고 자기 자아 성찰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이나 여러분들 뭐 중국의 오래된 이 역사를 보더라도, 성인들의 철학을 보더라도 모든 것은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괴로움이 있어야지만이 성찰되고 알아차리고 거기서 또 하나 더 한 발자국 더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보게 된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만나게 된다. 한마디로 삶이 더 깊어진다. 다 따라해봅니다. 고통이 삶을 더 깊게 만든다. 깊어지게 만든다. 고통으로 인해 삶이 더 깊어진다. 여기서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익어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삶이 익어간다. 여러분, 김장 다음에 익어가야 되잖아. 맛이 들려면 익혀야 돼. 김치 냉장고나 장독에 잘 익혀야 돼.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익어가는 과정이다. 괴로움도 삶이 익어가는 과정이다. 번뇌도 삶이 익어가는 과정이다. 이 표현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괴로운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뭐예요? 행복을 바라고, 좋은 것만 바라고, 내가 잘 되기만 바라고, 내가 인기 있기를 바라고,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괴로움은 더 커진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어요? 욕망을 줄이면 돼요. 그리고 연민심을 내면 돼. 그리고 자비심을 내면 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내면 돼. 그리고 명상을 하면 돼요. 나눔과 봉사, 수행을 하면 돼. 다른 게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을 쌓을 때 행복해진다 하셨어요. 덕을 쌓을 때. 덕을 쌓는 활동을 할 때 당신은 분명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눔과 봉사는 여러분의 삶에 덕을 짓는 활동이에요. 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유추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봉사의 기쁨, 나눔의 기쁨, 후원의 기쁨. 나로 인해서 내가 모르는 단 한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그건 덕을 짓는 활동이에요. 옛 성인의 말씀과 더불어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본다? 따라합니다. 고통마저 사랑하리, 괴로움마저 사랑하리. 이걸 뭐라고 해요? 아모르 파티라고 해요. 아모르 파티.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피하지 않겠다. 나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내 고통을 사랑하리. 나에게 다가온 어떠한 운명도 사랑하고 아끼고 챙겨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고맙습니다.